교환의 3장은 성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4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말 것.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합니까? 가정에서도 죄를 범하고 교회 안에서도 죄를 범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죄를 범하고,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개해야 되는 문제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11조 드리고 또 우상 안 섬기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교환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는데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대지를 잘 기억하시고, 이 3장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4절에서 5절은 교환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니야, 이건 3절이고요. 실례했습니다. 4절에서 5절은 죄는 불법이다. 그리고 6절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말라고 하고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돼요. 7절에서 8절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보이지 않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니까 거듭난 성도죠. 이제 본문을 제가 읽어가면서 좀 가급적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법을 어겼다 그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법을 어기는 겁니다. 무슨 법일까? 첫째는 자기 양심을 쓰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데 그건 죄야. 그건 옳지 않아. 감동을 주는데 그 선한 양심을 안 쓰면 불법이라. 두 번째는요, 그보다 더 정확한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불법이고 죄예요. 우리가 양심을 써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거 잘 순종할 생각 안 해요. 사람이 어떻게 다 성경을 다 순종하느냐. 몇 가지만 순종하면서, 그것도 다른 교단에서는 잘 안 하는데 우리는 좀 철저히 하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믿음 잘 지킨다. 쓸데없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가정에서 죄 짓고요, 교회 안에서 죄 짓고, 밖에 나가서도 죄 짓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가.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본. 그분은 본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없애는가?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너희는 이제 깨끗한 자다, 의로운 자다.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깨끗게 한 내 몸과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 죄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다.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왜? 아까 양심을 안 쓰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 안 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잘못됐는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죄 짓는 원인이 뭐예요? 다 우리가 배웠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그 죄 짓는 원인이 뭐죠? 욕심이야. 욕심이 옛사람에게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 죄 아주 안 지키려고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게 했어요. 근데 그걸 믿으면 욕심이 나올 때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욕심이 꿈틀거리다가도 사라질 텐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욕심이 나와서 불신자처럼 죄를 많이 짓는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욕심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죄를 범한다. 죄를 없애는 방법 세 번째는요, 6절에 있는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한다. 그가 누구죠? 5절과 바로 연결해서 보면은 예수님인 걸 알 수 있죠.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는요, 부패한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고 마귀가 유혹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안 범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 빛 가운데 거하면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보이고, 그래서 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범할 수 있겠나요? 죄 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도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죄를 안 범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가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난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사른다.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 생각은 안 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내가 어렵사리 취직했는데 빨리 승진해서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높아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집사가 될까? 어떻게 하면 빨리 장로가 될까? 목사들도, 저도 아주 부족한 목사예요. 목사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목회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다. 왜요? 범죄하는 자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뭐가 나가요? 뭐가 나가죠? 마음이 나간다고 오늘 새벽에도 다 말씀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가서 사는 것도 우리 마음이고요. 그리스도 밖에서 죄를 짓는 것도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마음이요. 마음이 벌써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 죄를 범하니까 죄를 범하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여기 안다는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그렇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현재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내가 의식하고 아는 것이 아는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밖에 안 보여요. 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다른 게 보이겠어요? 하나님만 보이지. 그런데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간사해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다가도 마귀가 조금만 역사를 하면 금방 마음이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요.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예배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가? 하나님 밖에서 예배하는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마음이 밝아진다. 마음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니까 우리 마음이 밝아진다. 밝은 마음으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어지고 의식하고, 예수님을 본 것처럼 믿고 의식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예수님을 의식하는데 감히 죄를 범할 수 없고 죄를 범할 수 없죠.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을 의식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마음이 주님 밖으로 나가서 죄를 범하니까 그 사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지금 알지도 못한다. 9절에는요, 9절이 아니라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이 뭘까요? 미혹이 주님 안에 있는 마음을 주님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미혹하는데,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의를 행하는 자는 주님 안에 있겠어요? 주님 밖에 있겠어요? 주님 안에 있죠.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처럼 의롭다 그거예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8절, 죄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나니. 주님 안에, 마음이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마귀가 손도 못 대는데, 주님 밖으로 나오니까 마귀가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돈 사랑해라. 쾌락 사랑해라. 명예와 영광 사랑해라.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돈만 많이 벌면 미국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고 불란서 파리도 갈 수 있고 백화점에 가서 몇백만 원짜리 밍크 코트도 사서 입을 수 있고. 마귀가 그렇게 미혹시킨다.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미혹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세상에 역사하고 존재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려고도 오셨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마귀는 사실은 우리에게서 쫓겨난 거예요. 마귀는 죄가 있는 곳에서 왕노릇하지 죄가 없는 곳에서는 마귀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일밖에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뿐입니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는데 9절로 갑시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전반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말이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중생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중생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는 걸 보니까 여러분은 다 거듭난 사람이네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은 다 중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는데 죄를 안 져요? 안 짓냐고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나니, 한번 버럭하고 성내면 야고보 1장 20절을 어긴 거예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남편이 미운 사람,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아내 사랑하지 못하면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면 아까 어디 안에 살면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된다.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만 거예요. 가장 신령한 신앙생활, 가장 좋은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이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는 우리가 각자 판단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면 내 마음이 누구 마음으로 변해요? 예수님 마음으로 변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자. 내 마음이 그렇게 됐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나 예수님이 생각도 안 나. 보니까 돈 생각만 나고 아파트 생각만 나고, 나는 뭐 티콘가 뭔코 조그만 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 옆집 사람은 다 그랜저 타고 다니고 또 뭐요? 뭐 좋은 차. 에이, 언제나 저런 차도 한번 타볼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거요? 주님 밖에 있는 거요? 주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은요, 어떤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누구 안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 6절에서 했잖아요. 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대원칙을 말해 주신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 너는 거듭났다고 확신해? 그러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 그 원칙을 우리에게 말해준 거예요.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거기까지. 여기 하나님의 씨가 그 죄 짓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뭔가?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영생이 하나님의 씨다. 둘 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니? 생명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요. 또 말씀이시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이, 씨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죠? 근데 그 말도 사실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무엇이 되어서 오셨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게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요, 사실 제 교환이 조금 씨라고 했죠. 영생. 근데 영생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문맥적으로는 더 맞는 말이에요.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고 그랬죠? 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해요? 안 거해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다니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언제나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바른 자세예요.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금방 예수님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랑하니까 문제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불신자는 그게 불가능해요. 불신자에게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영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건 그건 뭐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 받아서도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잠언 4장 몇 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돈 지갑은 잘 지켜요. 돈 지갑은. 아마 100만 원짜리 수표만 이 속에 있어도요, 전철 타고 가든지 아주 붐비는 소에게 한참 붐비고 차를 타고 내릴 때는 이게 있나?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정작 100만 원짜리 아니라 1000만 원짜리 수표보다 더 지켜야 하는 것은 내 뭐다? 마음이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는 마음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마음을 마귀에게 뺏겨서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항상 주님 안에 내 마음이 머물러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내가 선한 생각을 해야지, 선한 말을 해야지, 선한 행동을 해야지. 항상 그 중심으로 살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다른 사람은 나를 욕하도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셨는데 밖으로 나가니까 문제예요. 자, 오늘 주일날 저녁부터 성광교회 사랑하셔서 이 좋은 은혜 받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은 저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때리링 전화가 와요, 핸드폰에. 근데 뭐 집에 뭐 급한 일이 있다 하면 가방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그 다음에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뭘 전했는지도 몰라.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계명도 잘 지킨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형제도 사랑한다. 다 잘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나 간사하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주님 밖으로 나가니까 불신자처럼 죄도 범하고 성도끼리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신자나 신자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한 걸 보니까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다 그렇게만 아는 것은 뭐 말씀이 무슨 뭐 죄를 범하고 안 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역사하는 거지. 생명은 조금 근사치가 나오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요.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넉넉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오늘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누구 안에 있어야만 되겠구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누구 마음 같이 된다고요? 예수님 마음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라도요, 저건 내 말 잘 안 듣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저기 앉아 있구나. 저거 괘씸한 것. 그 마음을 가질 때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잘 알라고요. 가정에서도 부인을 향해서 불평이 있거나 좀 행동을 잘못해서 미운 생각이 나면 그 마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못 벌고 늙었고 그저 뭐 병이 나가지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귀찮게 할지라도 이런 남편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 십자가라고 생각해도 좋고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내가 이 남편을 잘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나.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저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요 사랑에 충만해가지고 여자들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누구? 자기 아이. 아이도 어느 때 철이 들고 이런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이제 막 나가지고 깐난쟁이 아침 저녁으로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목욕시켜줘야 되고 그때 모성애가 발달이라고 뭐냐? 이 모성애가 나와서 그저 얼굴을 봐도 이쁘고요. 기저귀를 갈아줘도 냄새도 그냥 구수하게 나고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마귀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범하지 않고 의의를 행하고 마귀의 자녀들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데 마귀의 자녀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확연하게 구별돼요. 드러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자, 의의를 행하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지난 시간인지 언제인지 했어요. 여기 와서 선한 양심을 쓸 때 의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의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또 의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의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마음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마음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마치 마귀의 자녀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죄 짓고 의의를 행해요? 아니요. 불의를 행해요. 죄를 입는다고. 그러니까 11절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나? 원수를 사랑하라. 구약시대부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계명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왜?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니까.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니까 가능하고 예수님 밖으로 나오면 원수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한 교회 성도끼리도 미워할 수 있고, 같은 권사끼리, 같은 장로끼리 나에게 조금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좀 손해를 주고 나를 비방하고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 사랑이 잘 안 나가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도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성도에게 가장 참 좋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거 다 요한일서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 마음이 있으면 원수를 넉넉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한번 좀 시도를 해보세요. 교회 안에 내가 누구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자.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 저 사람은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만 나는 가서 인사를 한다.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뭐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원수를 사랑하죠. 예수님은 원수 사랑했거든요. 원수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뭐 죽을 만한 죄가 있어서 십자가 졌나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가 재판할 때 빌라도가 얼마나 엉터리 재판을 했어요. 죄가 없다고 선언해놓고도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도 예수님이 어디서 총독이 되어가지고 재판을 그렇게 하느냐 하고 항의하지 않았어요. 항의하지 않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그 무리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이다. 자기를 배신해서 팔아먹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 이놈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고 친구여 내 할 일을 하라. 내 할 일을 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냥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록해 놨어요.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나도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믿고 좀 그걸 힘쓰라고. 기도는 뭐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새벽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살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해서 그런 성도 쉽지 않거든요. 내가 보니까 너를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합한 자다.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12절) 이거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 5분밖에 안 남았는데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은 가인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악한 자에게로 간 거예요. 악한 자에게. 하나님 구약 시대에도요,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산 사람 많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동으로 가면 에녹의 마음도 동으로 가고, 하나님이 서로 가면 에녹의 마음도 서로 가고,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에녹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이제 결론만 딱,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욥도 다니엘도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런 마음이 예수님 밖에, 하나님 밖에 있으면 나올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100만 원만 잃어버려도 하루 종일 그 생각을 거려 아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100만 원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 100만 원 가졌으면 내가 무엇도 살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니까.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고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심지어 자기 아우를 죽였어요. 둘도 없는 아우를 죽였다고요. 아우가 무슨 악한 일을 했나요? 반대요. 아우는 선한 일을 하고 자기 행위는 악했는데 예수님 밖에 나가니까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해서 악한 마음을 품게 해서 아우를 죽였다고. 아우를 속이면서 저 들로 한번 나가보자. 우리 밭이 어떻게 됐는가 살펴보자. 혹은 우리 양떼가 어떻게 있는가 보자.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이 안 됐지만 야곱아. 야곱이 아니고 누구죠? 아벨아. 저게 뭐 보이지 않니? 내가 보니까 저거 뭐 보이는데. 형님? 저는 잘 안 보이네. 자세히 봐. 그래 놓고는 뒤에서 돌멩이 들어갖고는 그냥 꽉 쳐서 죽인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하면 얼마나 악한 자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스케줄대로 하면 4장, 3장 마지막 절까지 해야 되는데요. 이걸로 끝내겠어요. 오늘 꼭 기억할 것은 우리 마음이 늘 누구 안에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내가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 잊어먹었어요. 지금 자기 마음에서는 예수님의 생각이 안 나. 돈만 생각나고 미운 사람 생각만 나고 또 옆집 사람은 뭐 어디 일본으로 뭐 어디로 제주도로 부부가 여행 간다는데 나는 이게 뭐야? 제주도 여행 한 번도 못 가고 팔자 탄식하고 그런 사람 마음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수시로 내 마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밖에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하루도 안 지나서 내 마음이 예수님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루도 안 지나서가 아니죠. 1시간도 안 됐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다 돼요. 제가 오늘 이거 요한일서 전체에서요,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구절만 찾아봤어요. 12번 기록이 돼 있어요. 몇 번 기록이 돼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다 해결이 돼요. 형제도 사랑하고 계명도 지키고 말씀도 지키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고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고 (1장 7절) (2장 5절) (2장 6절) (2장 24절) (2장 27절) (2장 28절) (3장 6절) (3장 24절) (4장 13절) (4장 15절) (4장 16절) (5장 20절) 12번 기록이 되시.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극진하셔서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 오늘 배웠사오니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언제나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